로마서 6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본문에서 사도는 우리가 숙고하여 왔던 2절에 있는 엄청나고 놀라운 진술에 대한 강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근본적인 전제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이렇게 질문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단 말입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진리가 됩니까? 사도는 3절로 11절에서 바로 그 대답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는 5장 10절 끝부분에서 그 대답에 대한 실마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그때의 그 점을 그렇게 강하게 강조한 것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그분의 생명, 이 부분은 그분의 살아나심이라고 읽어도 무방합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을 그분의 살으심 안에서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적하였듯이 우리가 지금 정교화시키려고 하는 이 장엄한 진술의 첫 번째 힌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5장 12절부터 21절에서 그 개념이 함축되어 있는데 거기서 바울의 비교가 우리가 전에는 아담 안에 있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로 되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거기서 그것을 노골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전체 논증의 흐름 가운데에서 그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꼬집어내어서 이 반대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방식으로 옮겨봅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함으로써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단 말인가요? 바울의 대답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입니다. 이 교리는 특별히 3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상세하게 풀어 설명하는 교리입니다. 3절로 11절에서 바울은 말해왔던 것으로부터 논리적으로 추론하여 권면 형식으로 그의 논증을 매듭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그것을 그의 관례대로 소극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진술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본문 가운데에 우리와 그리스도 사이에 연합의 교리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그 교리가 기독교 진리 가운데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심오하고 가장 극적이고 가장 위안을 주는 것 중 하나임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합당하게 파악하고 이해한다면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처럼 큰 확신과 위안을 주는 교리체계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교리에 확실하지 못하면 우리가 알게 될 것이지만 어느 의미에서 전체 구원 교리의 중요한 국면들 가운데서 하나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교리에 면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도가 그 문제를 이렇게까지 정교화시키는 것도 우리가 그 교리에 대하여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틀림없이 이 교리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그것이 성경에 있는 것인지를 인식하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6장을 여러 번 읽은 이들도 그것을 전혀 안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에 대한 큰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본 많은 사람들이 이 시점에서 그 교리를 놓치는 것은 사도가 그것을 표현하는 데 사용하는 표현 형식으로 인하여 그들의 관심이 다른 데로 돌려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여러 구절 가운데서 나오는 침례를 받으니라는 말만 보고 다른 것은 보지 않고서 생각하기를 이 구절들은 침례 교리 이외에는 다른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라도 이 문제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사의 임무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의 가르침을 듣는 자들을 돕는 임무를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너무나 자주 오해되고 잘못 해석되며 말씀드리다시피 이 구절에서 가르쳐지는 영광스러운 교리를 사람들로부터 박탈해 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어떤 잘못된 개념이나 선입 개념도 제거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해서 교리를 이해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3절과 4절에서 사용된 침례를 받은이라는 어휘의 정확한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이 어휘를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까요? 침례에 대하여 해석하는 일반적인 방식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그것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병합시키고 연결시켜주는 침례 의식이나 침례 행사라고 아주 공공연하고 뚜렷하게 가르치는 성례주의자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침례를 받아야 중생한다고 가르치는 교리입니다. 가톨릭에 의하여 가르쳐지는 교리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교회에 의하여 가르쳐집니다. 가톨릭주의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든지 간에 그들은 그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세례 행위 자체 내에 세례받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연합시킨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나름대로 명쾌한 관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구절들에 대한 해석이 될까요? 우리는 그것에 오랜 시간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즉각적으로 기각시키는 가장 우선적인 이유는 신약의 가르침에 따르면 분명히 그것은 마차 뒤에 말을 갖다 놓는 격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은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이미 그들이 중생하였다는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신자로 만드는 것은 침례 행위가 아닙니다. 그들이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또는 신자들로 추정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에디오피아의 내시의 경우를 봅시다. 빌립이 그에게 침례를 베푼 것은 그가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넬료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줌을 그 말이요. 베드로는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지기를 처음에 베드로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주어졌던 것 같이 임하는 것을 보고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순서를 보십시오.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경우도 그러합니다. 그가 침례를 받은 것은 그가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엄청난 논증입니다. 그것이 은혜가 물적 요소 자체 내에 전달된다고 믿는 모든 가톨릭의 가르침을 반대하는 프로테스탄트의 입장인 것입니다. 가톨릭은 은혜가 물속에서 전달된다고 믿습니다. 그들이 성만찬 때에 먹는 빵에 의하여 은혜가 전달된다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빵이 은혜를 날라다 준다는 것이지요. 그런 해석에 대한 대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약 자체 내에서 주어진 경우들이 침례는 생명과 연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인 인치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취된 사실을 인정하고 봉인하는 탓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서는 바로 그러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 그릇된 교훈은 부분적으로 이 본문의 구절들을 잘못 해석할 때 기어 들어온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성례주의자들은 언제나 자기들의 침례 교리와 성례 교리를 위하여 이 구절들을 인용합니다. 그것이 발전하여 사제주의와 교회를 추켜세웁니다. 그래서 개인 신자의 생활을 지배하는 폭군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프로테스탄티즘은 그 모든 것을 거부합니다. 프로테스탄트는 모든 신자들의 만인 제사장주의를 가르치며 특별히 교회 편에서의 또한 사제에 의한 어떤 행동도 생명을 줄 수 없으며 이 연합을 산출할 수 없다는 것을 역설합니다. 이 정도만 말해 두겠습니다. 성례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어떤 다른 사람들은 여기서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침례는 침례적인 서약을 말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그것은 신부나 목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침례적인 서약을 행하는 때를 이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선언하고 죄의 생활을 뉘우치고 동시에 새 삶의 길을 서약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역으로 옮겨 놓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서약의 요소가 침례를 베푸는 예배 때에 너무 지나치게 행해지므로 마치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데, 제가 그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머무를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의미에서 침례에 순복하여 응함으로써 그는 하나의 고백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침례에 있어서 진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이 여기서의 요점이 아닙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내가 신자로서 행하는 어떤 일이 아니라 나를 그리스도께 연합시키고 연결시킨 나에게 일어난 어떤 일입니다. 여기서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는 내가 하고 안 하고 하는 어떤 일이 아니라 나와 그리스도의 연합 교리입니다. 어떤 이들은 3절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향권 내로 침례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유사한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만도 합니다.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여러분이 주목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모든 구름과 바다에서 모세에게 속하여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 점은 침례라는 말이 침례를 의미하지 다른 것이 아니라고 고의적으로 말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진술입니다. 바울은 조상들이 홍해를 지날 때 그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침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명백히 이것이 뜻하는 바는 그들이 그의 영향권에 속하여 침례를 받았을 뿐 아니라 그의 지도력 아래에서 침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지명하여 세우신 모세의 지도력 아래에 있었으며 간접적인 의미에서 그들은 모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6장 전체의 문맥이 그 설명을 전혀 불가능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가르치는 바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향 아래나 그분의 영향권에 속하였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가르치기는 합니다만 그 교훈을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연합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던 것 같이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영향의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연합, 영적 연합의 차원에서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설명은 부적합합니다. 우리는 이제 네 번째의 재원하는 해석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의 침례가 의미하는 바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위한 화해 헌물로서의 구속적이고 구원하는 효과를 믿는 우리 믿음의 표라고 주장하는 해석입니다. 저는 물침례가 그런 의미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해석은 침례를 그런 식으로 우리 주의 사역에 구원하는 효과에만 국한시킵니다. 특별히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한 화해의 효과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나가게 하는 교훈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침례는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인정한다는 선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을 훨씬 넘어서 그리스도와의 실제적인 연합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하는 그 이상의 이유가 있습니다. 4절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라고 합니다. 5절은 훨씬 더 노골적으로 취급하여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으면, 연합한다는 말은 어린 가지를 원목에 접으실 때 일어나는 류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접붙임이요 연합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효과와 그분의 죽으심의 공로를 믿는 하나의 승인이나 지시만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특별한 대목의 부요한 내용을 훨씬 깎아버리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5번째 해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도가 여기서 침례란 더 깊은 영적 실제, 곧 우리와 그리스도가 죽음과 장사에서 연합된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며 눈에 보이게 나타난 규례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장사하는 표로 물 아래로 내려가고 부활하는 표로 물 위로 다시 나온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일어난 일을 극적으로 그려주는 상징이요, 해와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강화하기를 그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것이며 목적을 잘 나타내주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먼저 장사되고 부활한다는 것이지요. 침례는 그리스도의 장사 지냄과 부활에서 우리 주님과 연합했음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다음과 같은 것을 시험해 봅시다. 제게 있어서 4절의 이 표현,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라는 말이 이 해석을 아주 완강히 반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은 침례를 상징적인 표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침례로 말미암아 그것이 성취되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침례가 그것의 놀라운 해화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침례로 말미암아 이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 정도까지라면 첫 번째 해석도 그 속에 진리의 척도를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침례주의자들에 대항하여 하고 싶은 대로 말하십시오.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침례는 무엇인가를 성취해주는 것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성취되는 방식이나 그것에 의하여 성취되는 바에 대하여 아주 잘못된 해석으로 빗나갔을 뿐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들은 침례가 그들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다섯 번째 해석은 사실상 그 점에 대하여 전혀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침례를 단지 상징적인 표현이요 극적인 규례로만 이야기합니다. 그 점이 그것을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반대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에게서 일어난 모든 것에 그분과 연합되었다는 의미이며 이 본문에서 그분에게 일어난 처음 일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곳에서 동일한 것을 소개하여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습니다. 어디에 해화적인 표현으로 표현한 것이 있습니까? 물침례가 십자가에 못 박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러므로 사도가 침례를 하나의 표상으로 이용하는지에 대하여는 즉각적으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침례는 어떤 일을 성취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러므로 나는 침례가 무엇을 대표한다는 모든 개념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합니다. 실로 더 나아가 사도가 자기의 마음 가운데에서 이러저러한 모양으로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침례에 대하여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우선적인 강조점을 침례에 두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장 13절로 17절을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아니셨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혹은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내가 크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것은 아무도 내가 내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의 집안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내가 침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는 이 점에서 확실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셨거니와 이 일을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화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진술에서 사도 바울이 침례를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다섯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해석이 주장하는 바대로 침례를 중심에 놓고 있지 않음이 확실합니다. 그들은 로마서 6장에서는 침례를 중심 위치에다 놓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모양이 어떻든 간에 그것은 물침례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아직도 또 다른 반대가 있습니다. 사도는 다른 곳에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4절로 6절의 경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며 하늘 보좌에 함께 앉는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병행 구절들은 분명히 본문 해석에 빛을 던져줍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침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도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서와 이 대목 전체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영적 진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데에는 누구나 동조합니다. 자유주의적인 현대주의자의 관점을 가진 자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어떤 진술을 하는 것 이상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 이상을 보지 못하죠? 그들은 그리스도와 신자의 연합의 교리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빼놓고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주요 교리임을 다 동의합니다. 우리는 그 점을 명심하도록 합시다. 그것과 함께 모든 결과를 가져오는 이 연합이 일어나는 것은 침례로 말미암아 되는 것임을 명심합시다. 이제 이 두 개념을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서 질문을 생각해 봅시다. 이 침례는 어떤 류의 침례인가? 침례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병합시키고 연합시키는 것이라고 한정지어 말하는 신약에서의 침례는 어떤 류의 침례인가? 대답은 분명히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는 머리요, 우리는 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에게 연합되어 있고 우리는 서로 모두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그처럼 연합이 될 수 있습니까? 대답은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침례를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에 의한 침례입니다. 우리를 그분의 품에 침례시킨 것은 성령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 침례시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놀랍고 신비로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중생시키는 성령의 역사와 비교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행하는 이 생명의 원수를 주시는 이도 성령입니다.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붙여주는 이도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사용된 표현은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침례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여기 두 구절 가운데 물침례를 전혀 의중에 두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사도가 말하는 것은 성령에 의한 침례입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명백한 교훈이자 고린도전서 12장의 전체 교훈입니다. 다른 곳에서 사도는 진리의 특수한 국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본문 5절의 모양으로라는 표현이 제가 말한 바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심겼다는 것이 물침례와는 전혀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에는 누구나 의견을 같이 합니다. 함께 심겨, 연합하여, 동일체가 되어 이것이 여기서 쓰인 침례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바울은 거기서 어떤 식으로든지 침례 형식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연합은 여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진술을 생각해 봅시다. 이 구절은 자주 오용되는 구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러나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 가운데에서 동일한 교리를 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침례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물침례가 연합을 이루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침례는 그것을 산출하지 못합니다. 정말이 그 점에 있어서는 그것을 표정해 주지도 못합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합시키고 그 접붙일 때 성령에 의해서 수행되어지는 침례입니다. 이상의 모든 것을 말해야 된다는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 심지어 회화적인 증표를 말하는 자들까지도 중요하고 사활을 좌우하는 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데 동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이러한 모든 은총을 힘입은 것도 그분과 연합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이 보증받는 것도 그분과 우리가 연합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5장 10절부터 그 점을 역설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서 일어난 모든 것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담에게 연합되어 있을 때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악한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담의 한 죄였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가져다 준 것은 그리스도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아담에게 연합하여 있던 것과 같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교리입니다.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연합시키는 이가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침례도 바로 그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큰 일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구원 중 가장 영광스러운 국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화를 좌우하는 연합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두 절을 읽고도 침례의 양태와 형식에 미리 사로잡혀서 이 위대한 진리를 몰라본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간단하고 실제적인 질문을 던져봅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 스스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이 로마서 6장을 읽을 때 처음에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침례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입니까? 만일 물침례가 어떤 형식으로든지 주요한 인상을 남기게 되었다면 그것은 적지 않은 비극입니다. 물론 침례는 중요합니다. 침례는 꼭 강조되어야 할 하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하여 로마서 6장으로 달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명확하게 가르치는 곳이 성경 중 다른 곳에 있습니다. 다시 본문을 가지고 그 물침례에 대하여 쟁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로마서 6장에 있는 침례라는 말을 끌어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이 마심은 침례에 비교될 만합니다. 이 마심은 이 연합과 이 병합을 관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의 교리를 다양한 성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침례를 받아라는 말에 결코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도가 여기서 펼쳐나가고 있는 영광들을 놓쳐서도 안 됩니다. 그 영광들은 무엇입니까? 그는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너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이해하지 못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여 줍니까? 여기서 사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지니고 있는 지식임을 단정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는 내가 너희에게 말할 필요가 있으랴? 라고 말합니다. 마치 나는 너희에게 상기시키기 위하여 양해를 구하고 싶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 연합의 교리,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된다는 교리는 누구나 갖고 있는 지식입니다. 사도는 로마에 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로마서 서두에서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이 사람들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물론 너희는 그것을 알고 있지 않는가? 그것을 깨닫지 않느냐? 기억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사적으로 설교한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보조교사를 통하여 기독교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것을 알고 있으리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누구나 다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이라는 이 놀라운 교리로 인하여 가슴이 떨려옵니까? 다시 한번 이미 인용한 갈라디아서의 구절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그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누구나 갈라디아인들은 매우 원시적인 사람들이었고 견고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미개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적으로 빈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들에게 설교를 하였고 갈라디아서를 보면 사도가 그 연합의 교리를 그 사람들에게까지 설교하였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리를 높은 수준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이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교리라고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 빈번합니다. 그것은 불쌍한 일입니다. 흔히들 생각하기를 더 이상 복음전도를 하고 있지 않은 곳에서만 가르쳐지고 영적인 생활을 깊게 하고 있는 곳과 영적 깊은 단계를 들어가고 있는 곳에서만 전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교리는 상식이 있는 학자들을 위한 것이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사상이죠. 그러나 바울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로마인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묻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기간 동안
치료하지 않았던 갈라디아 신자들에게도 이 교리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가 이 진리,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단순히 용서만 받았으며 단순히 의롭다함만을 받을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이 진리를 나타내지 않으면 진정한 복음 전도를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의 교리는 우리가 전에 아담 안에 있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과 이 신분에서 다른 신분으로 옮겨졌다는 기본적인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초적인 복음 전도요, 복음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요소들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그것을 강조해야 할 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 전도를 참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도란 단순히 그리스도께로 오시오, 그분은 당신을 위해 이런저런 일을 잘 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구원에 관한 영광스러운 사실은 내가 아담 안에서 건짐을 받고 그와의 관계를 끊고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에게 오는 모든 축복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때문입니다. 저는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이것을 포착하고 이해하고 인식하지 못하였느냐? 이것이 바울이 이 시점에서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두 번째 요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우리 중 많은 사람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우리말 성경은 우리가 다라고 번역되었지만 영어에서는 so many of u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다름 아니라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하나의 방식에 불과합니다. 바울은 약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받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 모두라고 말합니다. 다시 이 문제의 중요성을 알아봅시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 생활에 있어서 어떤 선별된 개인들에게 어떤 비밀스러운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8장 9절에서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같은 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연합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 우리에게 새 생명의 씨를 주시고 중생케 하시는 성령은 동시에 우리를 그리스도께 연합시키는 영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결코 이 구절들을 체험의 차원에서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지금 체험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일어나고 우리에게 사실로 된 일, 우리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결과된 어떤 일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할 대로 잘 깨닫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해와 진리의 체험에 의하여 구원받았다면 정말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 않았음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는 우리를 아담에게서 벗어나서 그리스도께로 연합시키고 침례를 받게 하신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이 엄청난 행위에 의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에게 우리의 추론을 끌어내야 함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체험이 아니라 신분과 조건과 지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다. 두 지위만이 있을 뿐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없고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지 않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지대가 없는 것처럼 그 지점에서 전진해 나가는 일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방식으로 그리스도께로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임을 주목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로 그 인격 안에서 말입니다. 그 점은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말하게끔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몇몇 부분에게로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분에 관련된 진리의 국면에 의해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 전체에게로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하나님에게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나는 어느 단계에서 그리스도를 나의 의로움으로 취하였고 그 후에 그리스도를 나의 거룩함으로 취할 수 있다고 말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나누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는 나뉘어질 수 없습니다. 아,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어. 난 그분의 의를 받았으니 이제 난 그리스도를 우리의 거룩함으로 취하라고 권고하는 집회에 참석하려고 한다. 난 믿음으로 인한 의롭다함을 위해서 이미 그리스도를 취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것도 역시 악하고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받아들인지 거절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부분이 아닌 전체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그는 너희는 그분 안에서 완벽하다고 말합니다. 언제 그랬단 말입니까? 지금입니다. 앞으로 충만해질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안에서 충만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 체험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체험이 어떠하든지 느낌이 어떠하든지 간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여러분의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시는 것입니다. 지금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더욱더 체험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 그래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 우리가 배운 것을 적용하라는 권고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실에는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러합니다. 너희는 더 이상 아담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또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께 사실인 것은 너희에게도 사실이다. 너희는 그것을 점차적으로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현재 너희에게 사실이 되어 있다. 여러분의 최종적인 구원과 완전한 구속의 보증은 바로 그것입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 등 그러한 모든 것에서 구원받을 것을 보증하는 것도 그것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나의 거룩함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순간에 죽는다 해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고 의롭다함을 입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있어서 그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았습니다. 제일 큰 진술이 있습니다. 사도는 그것을 분해하여 나갈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죽으심과 살으심 안에 있으며 그분에게 속한 모든 것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함께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든든히 붙잡고 이해하십시오. 내가 아담 안에 있었고 그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아담에게 해당되는 모든 것은 나에게 해당되었습니다.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사도는 5장에서 더욱 덜하고 역설합니다. 은혜는 넘치고 흘러 넘쳤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 구속받은 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은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행하신 모든 것은 나의 것이 됩니다. 마치 아담이 행하고 이루어놓은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교리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5장 10절부터 지금까지 길게 논의하여 왔습니다. 다음에 필연적으로 뒤따라오는 것에 대하여 그 점이 중체되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반복해 나갑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살으심 안에 있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모두, 우리 전부라는 말을 강조하느라 애를 썼던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자신에게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전체에게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주어진 지점에 있어서 그분의 역사에 어떤 특별한 국면에만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근본적인 교리를 파악하였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오는 진술들을 대면할 복된 위치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오는 진술들은 우리가 이해 말아야 오는 것에 비추어 보면 비교적 단순합니다.
이 주도적인 사상을 붙잡지 못한다면 필연적으로 그 밖의 모든 것이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열쇠를 가지기만 하면 나머지는 밤이 지나면 낮이 오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가 이 원천적이고 중추적이고 근본적인 진술에서 영광스러운 진리들을 추론해내는 방식을 계속 따라갈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